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짐을 많이 집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인생의 짐이 모두에게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안 지려고 한다고 안 져지는 게 아닙니다. 어느새 나도 모르게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마음을 어느새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탁 들어옵니다. 살아가노라면.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무겁게 하죠. 그래서 좀 무거워집니다. 살아가면 조금씩 무거워지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깨끗하게 살아가려고 하지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몸에 뭐가 끼죠? 때가 끼죠. 그래서 때가 없는 것 같은데 오늘도 제가 진솔이 몸에 이제 때를 벗겨주는데 때가 막 무진장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뭐냐면 때가 없는 것 같은데 이렇게 딱 해보면 때가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잘 모릅니다. 내가 얼마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졌는지. 그래서 그냥 잘 살아가나 보다 싶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왔어요. 그래서 하나님 만났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죠. 하나님께 내 모든 무거운 짐을 내려놔요. 그러면요 그때 깨닫는 거죠. 내가 진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많았구나. 내가 많이 울고 매고 있었던 게 많았구나. 그리고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께 이 무거운 짐을 탁 맡겨버리고 나니까 정말 뛸 듯이 날아오를 듯이 가벼운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도 못한 기쁨과 평안함과 자유함이 예수님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걸 여러분 우리가 예배 때마다 누리는 거죠. 여러분 예배 때 우리 안에 있는 어두움이 다 사라져 버립니다. 어떻게 사라집니까? 빛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 빵긋 웃어주시죠. 그분이 우리에게 오셔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럼 어떻습니까? 빛이 비추면 어둠은 어떻게 됩니까? 사라지죠. 여러분 방에 오늘도 예배 마치고 집에 가서 제일 먼저 불을 다 켜죠. 어두웠어요. 근데 빛이 비치니까 어둠은 자연스럽게 어떻게 해요? 막 들어가라 나가라 할 것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어두움은 물러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마음 속에 우리의 영혼을 누르고 무겁게 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부정적인 마음, 부정적인 감정, 상한 마음, 살아가면서 나도 모르게 들어오는 걱정과 두려움과 염려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배를 드리면 나도 모르게 그런 어둠이 다 빠져나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빛 대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우리를 조명해 주시고 비추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어둠이 사라지는 것이죠. 우리가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맡기고 위탁합니다. 그래서 그분을 의지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께 다 맡겨버리면요 가볍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에 뭐가 오냐면 위로가 옵니다. 위로가. 예수님이 주시는 위로가 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 좋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저는 그 말씀이 너무 좋습니다. 우리에게 쉼을 주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게 뭔지 잘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아직 여러분들이 얼마나 무겁게 살아가고 있는가. 목사님 다 그렇게 사는 거 아닙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 만날 때 그분과 교제할 때 그분이 주시는 새로운 놀라운 기쁨이 내 안에 터져날 때 노래하게 되는 거죠. 탄성을 우리가 외치게 됩니다. 춤추게 되는 거죠. 목사님 저는 예수 믿고 한 번도 춤춰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영혼이 춤추는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나도 모르게 막 어깨가 들썩들썩하고 춤춰지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그 예수님이 너무 좋거든요. 여러분 저는 요즘 참 많은 분들이 불안과 두려움에 휩싸여 있습니다. 그래서 참 많은 어려운 경제들을 앞으로도 참 많이 염려하고 있습니다. 그 사회적으로도 참 지금 터져 나오는 소식들을 들어보면 정말 그동안 우리가 알지 못했던 참 더러운 모습들이 참 많이 있는데 그게 이번 일들로 인해서 조금씩 나타나고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 그런 것들을 볼 때마다 우리가 참 하나님 정말 주의 진리의 빛이 이 나라의 민족에 비추어서 새롭게 되는 전화위복되는 계기가 정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에게 진정한 평화가 참 평안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 평안은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 평안은 물질에서 오는 게 아닙니다. 찬송가에 나오죠.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하나님이 주시죠. 그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우리의 마음에 가득 채워져야 됩니다. 중요한 건 여러분 그 평안은 주님의 말씀과 함께 우리에게 온다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일에 훈련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의 음성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렵고 힘들수록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사모해야 합니다. 왜? 그 음성을 들으면요 자유하게 되거든요. 그 음성이 들려지면 담대해지게 됩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깜깜한 상황 속에서도 그분의 음성이 내 곁에서 들려지면 용기 있게 되고 담대해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으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말씀 듣기 전에 세 가지만 제가 좀 정리하고 여러분 말씀 들읍시다. 첫째로 하나님의 음성 잘 들으려면요,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확실히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벙어리가 아닙니다. 그분은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못 들었을 뿐이죠. 그래서 여러분 뭘 믿어야 되냐면 하나님은 내게 말씀하시는 분이라는 것, 하나님은 내게 말씀한다. 여러분 부모는 자녀와 대화 나누는 것이 즐겁습니다. 자녀가 아직 분명한 발음으로 이야기를 못하고 논리가 없다 할지라도 그냥 이야기하는 것이 즐겁습니다. 그를 알아가는 것이 즐겁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뭐냐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대화 나누는 것을 즐거워하시는 아버지라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와 대화 나누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말씀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와 교제하시고 우리와 대화하기를 즐거워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먼저 고백하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건 갑자기 하늘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지는 걸 듣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게 민호야 하고는 막 좀 어떤 뭐 묵직한 베이스 톤에 어떤 분은 이러더라고요. 막 폭포수 같은 막 물 흐르는 듯한 주님의 음성이 그 성경에 나오듯이 하나님의 음성은 그런 음성 아닐까요? 여러분 자꾸 그런 데 집착하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어떤 그 음성을 들으려고 하다가는 여러분 시험 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한 뜻이 있는데 그게 점점 분명해지고 선명해지고 깨달아지고 그리고 내 마음속에 확신으로 와닿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가장 좋은 뜻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 뜻을 우리가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내가 강력하게 붙들고 있는 내 고집과 내 생각을 점점 내려놔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이 좋다는 건 뭐냐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자꾸만 이 권리 포기를 하는 겁니다. 자기 포기를 하는 겁니다. 자기 부인하는 거죠. 여러분 모세를 하나님이 쓸 수 없습니다. 최고의 지성을 가지고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집트에. 그런데도 하나님은 거들떠 보지도 않습니다. 안 된다는 겁니다. 최고의 젊음입니다. 40세입니다. 나는 그를 부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를 깨어버리시고 그의 지식을 흩어버리시고 그의 인맥과 그의 권력과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무력화시키신 뒤에 하나님은 그를 떨기나무에서 불러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정말 필요한 건 뭐냐면요, 내 생각 내 고집을 다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고정관념을 내려놔야 그분이 나를 붙들고 말씀하실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1번에서 3번까지의 이 폭이 아니고 주님 무엇이든지 말씀하십시오. 내가 듣겠습니다. 아브라함에게 가셔서 네 아들 독자 내게 가져와 말씀하셨듯이 주님 뭐든지 말씀하십시오. 오늘 가서 집 팔아. 잘못 들었죠? 여러분 도무지 말도 안 되는 일이라 할지라도 주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듣겠습니다. 내 생각 내 고집은 다 내려놓겠습니다. 그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부부간에 대화할 때도 왜 소통이 잘 안 되느냐? 마음을 열고 들으려고 하지 않는 거죠. 나는 나고 너는 너다 하고는 내 관점에 의해서만 자꾸 이 사람을 판단하고 이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면 대화가 됩니까? 안 되는 거죠. 1차적으로는 여러분 들으려고 해야 됩니다. 판단하려고 하지 말고 이분이 하려고 하는 말을, 남편이 하려고 하는 말, 아내가 하려고 하는 말을 일단은 어떻게 합니까? 접수하라고요. 접수하고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제자훈련할 때 그 제자훈련을 하는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저한테 많이 했습니다. 일단은 들으라는 거죠. 일단은 듣고 적어라. 일단은 접수해라. 접수. 그래서 제자훈련 받으면서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고 하는데 이해도 안 되고 나는 절대로 안 되겠다 싶은 스토리가 나온다 할지라도 혹시나 강의 중에 이건 내가 이해도 안 되고 왜 저런 말씀을 하실까? 나 순종 못하겠어 하는 거 있다 할지라도 첫째는 받아들여라는 거죠.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나중에 제자훈련 끝날 때쯤에 이해되어지는 때가 올 것이다. 여러분 왜 이해가 안 됩니까? 아직 수준이 안 되거든요. 순종의 수준도 안 되고 신앙의 수준도 안 되고 믿음의 수준도 안 되고 다 안 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깎아 나가시고 새롭게 하시고 연단케 하실 때가 되면 그때 목사님이 그래서 그런 말씀을 하셨구나 하고 이해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해가 안 되더라도 지금은 일단 어떻게 하라고요? 일단은 접수해놔라는 겁니다. 접수해놔라. 나중에 이해될 때가 있을 것이다. 여러분 내 생각을 내려놔야 상대방의 이야기가 들려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하십니까? 내 생각, 내 고집을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뭐든지 말씀하시면 저는 순종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뭘 해야 합니까? 물어야 됩니다. 물어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 연초 이런 설교를 늘 합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의지하는 건 뭐냐면요, 그분께 자꾸 와서 묻는 것입니다. 물어야 대답을 해주시죠. 하나님 아시지요? 아시지요? 그러면요 못 듣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는 분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자꾸 와서 묻는 것입니다. 하나님 요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하나님 요건 또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뜻일까요? 하고 자꾸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은 뭡니까? 듣고자 하는 방향과 주제를 구체적으로 묻는 거죠. 이렇게 질문한 뒤에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실까 들으려고 애를 쓰는 겁니다. 그러면 점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능력이 내 속에서 성장하게 되고 내 영혼이 예민해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가장 쉽게 잘 들을 수 있는 방법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주일 낮 예배를 그런 의미에서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정말 듣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낮 예배를 통해 주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습니다. 주님 말씀하옵소서. 저는 정말 여러분들이 중요한 인생의 타이밍과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께 묻기를 바랍니다. 그때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더 좋은 건 매일의 큐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매 순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이 잘 되어서 순간순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욥이 친구들과 대화를 나눕니다. 그러면서 욥 안에 사람의 인정과 위로를 사모하는 마음이 많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욥이 친구들과 대화를 하면서 느끼는 게 뭡니까? 아니구나, 내가 착각했구나. 아무도 나를 정말 제대로 위로해 줄 인간은 이 땅에 아무도 없다는 거. 내 주변에 좋은 관계도 있고 아내도 있었고 친구도 있었고 가까운 사람 많았지만 정말 고난을 당하는 내 마음을 어루만져주고 위로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걸 욥이 깨달았습니다. 인간의 한계라는 겁니다. 그래서 욥은 두 가지를 포기했습니다. 첫째는 인간의 인정과 위로받기를 포기했습니다. 내가 더 이상 사람에게 기대지 않겠다. 사람의 위로받으려고 애쓰지도 않겠다. 둘째, 내 마음을 정말 깊이 이해하고 위로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그래서 욥은 하나님 앞에 나가 자기의 모든 마음을 쏟아놓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두 번째로 욥은 세상에 대한 미련도 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두 가지를 하나님 앞에서 포기하고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내려놓고 이제 제대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며 살아가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욥이 하나님 앞에 설 것을 생각하니까 또 어떤 마음이 들었습니까? 영혼의 괴로움이 오는 거죠. 어떤 마음이라고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운 마음이죠.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당장 가고 싶은데 선다면 너무 부끄럽다. 왜 제대로 사명 따라 살지 못했다는 죄송스러운 마음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욥이 마지막 소원을 하나님 앞에 고백했습니다. 그게 뭡니까? 주님, 주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내 마지막 소원은 주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 다 잃어버려도 주님의 음성만 내 곁에 머문다면, 함께 하신다면 나는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관계로 충분하다는 거죠. 이어서 오늘 본문은 욥이 말하는 것을 다 들은, 이제 또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엘리바스가 말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또 거기에 대해서 욥의 응답이 실려져 있습니다. 15장과 16장 두 장입니다. 우리 먼저 이제 15장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장 2절입니다. 시작. 지혜로운 자가 어찌 헛된 지식으로 대답하겠느냐? 어찌 동풍을 그의 복부에. 엘리바스가 욥을 향해 하는 말인데 뭐라고 하냐면, 너를 지혜로운 자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너는 헛된 지식만 가득한 사람이다. 그러면서 오늘 15장 2절에 뭐랍니까? 동풍을 어찌 복부에 채우겠느냐 그랬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이 동풍은 뭐냐면 좋은 바람이 아닙니다. 사막에서 불어오는 건조하고 뜨거운 바람입니다. 그러니까 동풍이 불면 어떻게 되냐? 식물이 다 죽어버리는 거죠. 도움이 하나도 안 되는 바람, 그게 동풍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엘리바스가 지금 욥을 향해서 너 지식이 많은 것 같은데 너의 지식은 다 동풍과 같다. 한마디로 말하면 다 쓸모없고 그 지식 때문에 네가 죽어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15장 4절 우리 또 읽겠습니다. 시작. 참으로 내가 하나님 경외하는 일을 그만두어 하나님 앞에 묵도하기를 그치게 하는구나. 네 얘기를 잘 들어보면 너는 하나님 경외하는 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 너는 기도도 하지 않고 있어 하고 정죄하고 있는 겁니다.
욥이 여러분 새 친구가 와가지고 지금 1차전을 돌았잖아요. 막 이런저런 이야기를 다 했는데 결과가 뭡니까? 욥이 회개도 안 하고 새 친구의 말을 받아들이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고난 이꼴 뭐라고 했습니까? 죄의 결과야라고 이 새 친구가 줄기차게 이야기를 하는데 증명하는데 욥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당하는 고난은 죄 때문에 온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새 친구가 볼 때는 욥의 태도는 뭡니까? 이게 굉장히 교만하고 잘못된 태도라는 거죠. 5절과 6절을 눈으로 보세요. 네 말하는 걸 보니까 너는 죄인인 것이 확실하다는 겁니다. 고난받는 걸 보는 것도 죄인이고 말하는 걸 보니까 교만하고 네 죄를 알지도 못하고 더 확실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누구냐, 이 새 친구가 누구냐를 이야기하는데 10절 말씀 또 한번 읽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우리 중에는 머리가 흰 사람도 있고 연로한 사람도 있고 내 아버지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도 있느니라. 욥의 친구들은 욥보다 그러니까 훨씬 나이가 많은 것 같아요. 그분들이 왜 욥에게 왔느냐? 11절도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위로와 은밀하게 하시는 말씀이 내게 작은 것이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려고 새 친구가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에게 은밀하게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려고 왔다는 거죠. 먼 길을. 그런데 너의 반응은 뭐냐? 욥의 반응은 12절과 13절을 읽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내 마음에 불만스러워하며 내 눈을 번뜩거리며 내 영이 하나님께 분노를 터뜨리며 내 입을 놀리느냐. 이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나이 많은 우리가 너를 위해서 그 먼 길을 걸어서 와서 하나님의 위로와 뜻을 전하려고 그렇게 열심히 지금 말하려면 알아들을 것이지 나이도 어린 것이 어째서 눈 똑바로 뜨고 나는 아니라고 빡빡 우기고 앉았느냐 하고는 지금 엘리바스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니처럼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자꾸만 나오면 하나님이 너에게 어떤 저주를 퍼부으시냐면 하고는 그 뒤에 구절부터 쫙 이야기하는 게 15장의 내용입니다. 근데 여러분, 욥이 지금 얼마나 지금 안 좋은 이야기를 듣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다 들었습니다. 욥이 엘리바스로부터. 그러면서 이제 엘리바스에게 욥이 하는 내용이 16장입니다. 16장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장 2절 시작. 이런 말은 내가 많이 들었나니 너희는 다 고난이 죄의 결과라는 것은 나도 잘 알고 있고 너희들로부터 진짜 수없이 많이 들었다. 너희들 그게 나를 위로하는 말이라고 하는데 하나도 위로 안 된다. 오히려 너희들의 위로는 나에게 재난을 가져다 주는 거다. 내 마음만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한다. 그러면서 4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나도 너희처럼 말할 수 있나니 가령 너희 마음이 내 마음자리에 있다 하자. 나도 그럴듯한 말로 나는 그렇게 안 하겠다는 거죠. 만약에 내가 너희들이라면 나는 그렇게 안 하겠다는 거죠. 너희 마음이 내 마음 자리에 있다. 이 말은 뭐죠? 입장 바꿔서 한번 생각해봐라. 역지사지. 5절도 보세요. 내가 만약 너라면 나는 비난하고 상처 주지 않고 위로도 하고 근심 풀어주려고 애를 썼을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면서 욥이 17절에 말하는 것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시작. 그러나 내 손에는 포악이 없고 나의 기도는 정결하니라. 너희들은 나를 악하게 대하고 괴롭게 하지만 나도 뭐 포악하게 반응하면 되지. 눈으로 이는 이로 나는 그러지 않겠다는 겁니다. 또한 나의 기도는 정결하니라. 무슨 말입니까? 나는 절대로 이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고 지금 이 상황을 그대로 받아들이겠다. 인간적으로 너희들에게도 되갚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서도 나는 원망하지 않겠다. 욥이 결단하는 것입니다. 가혹한 친구들의 말에 가혹하게 반응하지 않고 마음 상하지 않고 상처받지 않고 하나님 원망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욥이 이렇게 원망하지 않고 죽음과도 같은 고난 속에서 끝까지 참고 견딜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욥은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욥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더라는 겁니다. 고난입니다. 정말 죽을 것 같은 아픔입니다. 그러나 욥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향한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비록 지금 고난 당하지만 이 고난은 하나님의 저주나 형벌이 아니라는 겁니다. 죄의 결과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속에는 하나님의 더 깊은 뜻이 있다는 거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이 고난을 통해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이루어가고 계신다. 나는 그 사실을 믿노라.
여러분,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고난당하는 사람은 반드시 이것을 믿어야 됩니다. 이거 안 믿으면 다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지금 비록 고난 속에 있지만 이거 하나님의 저주도 아니다. 죄에 대한 형벌도 아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내 인생에 내가 손쓰지 못하는 곳에서 이미 일을 하고 계시고 아름다운 작품을 만들어 가고 계신 것 나는 믿노라. 여러분, 이런 믿음이 있으면 고난도 얼마든지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감행합니다. 어느 날 사탄이 그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를 공격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죄인이다. 죄인인 주제에 어찌 교회를 개혁한다고 일어서느냐? 네 모습을 봐라. 네 꼬라지를 봐라. 너는 더러운 죄인이다. 그 말을 듣고 마틴 루터가 움찔합니다. 두려워집니다. 위축되어졌습니다. 그리고 밤새 고민합니다. 고민하던 그는 마침내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며 외치며 일어섭니다. 맞다. 나는 죄인이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의롭다 선포하셨다. 사탄아 물러가라. 그리고 종교개혁의 기치를 높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루터는 여기서 중요한 단어를 발견했습니다. 우리도 신앙생활 할 때 이 단어를 잊어버리면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그 단어가 뭐냐면 저를 한번 따라 하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런 겁니다. 나는 죄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나는 부족하다. 나는 넘어졌다. 나는 실패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예수의 십자가 안에 나를 의롭다고 선언하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믿음의 싸움에서 승리하려면 이 단어가 있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의 은혜는 나와 함께 하노라. 친구들에게 한없이 비난받던 욥이 이제 위대한 고백을 합니다. 19절 말씀 우리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19절 시작. 지금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고. 여러분, 참 멋진 말을 지금 욥이 하는 것입니다. 나의 증인이 어디 계시다고요? 19절에 하늘에 계시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마음을 좀 몰라줄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괜찮습니다. 왜요? 나의 진정한 증인은 어디에 계시기에? 하늘에 계시기 때문에. 오해받았다고 욕 한번 먹었다고 억울해하면 여러분 못 사는 겁니다. 오해 한번 받았다고 너무 상처받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알고 계시거든요. 하나님이 증인이시잖아요.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보셨거든요. 그럼 여러분 괜찮은 거죠. 괜찮은 거죠. 제가 한 번씩 성도님들 만나서 상담을 하거나 대화를 나누면 꼭 이 레파토리가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과거에 자기에게 상처 준 사람을 잊지 못하는 겁니다. 목사님, 그때 저한테 그 상처 준 그 장로님을 제가 죽을 때까지도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저한테 그 상처 준 그 목사님을 죽을 때까지도 잊지 못. 여러분, 다 잊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벌써 다 잊은 거예요. 여러분, 그걸 왜? 제가 지난주에도 이야기했지만 은혜는 돌에 새기고 원수는 물같이 흘려보내야 되는데 이거 항상 거꾸로 살아가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들도 은혜는 어디다가 새깁니까? 돌에다가 다 까먹어버려요. 그리고 원수는 어디다 새깁니까? 막 돌에다가도 새기고 밥그릇에다 새기고 집에 막 곳곳에 새겨나는 거. 그 어떻게 평생 잊지 않은 거죠. 또 기억하고 또 기억하고 또 기억하고. 여러분, 은혜가 되겠습니까? 믿음이 자라나겠습니까?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과거의 날마다 발목 잡혀가지고 앞으로 전진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여러분 아픔은 다 잊어버리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기억하며 감사하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욕 한 번 먹은 거 여러분 그거 억울해하면서 막 분통해하면서 열받아하면서 그걸 여러분 왜 그럽니까? 상처를 자꾸 키우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러지 말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다 갚아주세요. 하나님이 다 알고 계세요. 사람에게 뭔가 손해본 일이 있습니까? 잘하셨습니다. 여러분, 잘하셨어요. 여러분, 그 손해본 것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늘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뭔가 복음을 위해서 주의 나라를 위해서 뭔가 하나를 내려놓으면 하나님은요 정확하시거든요. 하나를 내려놓으면요 하나님의 셈은 30배, 60배, 100배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더 풍성하심을 기대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막 눈만 감으면 아이고 그 돈 아까워라 그거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갚아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걸 아까워하면서 몸 병들고 마음 병들고 신앙 병듭니까? 그게 훨씬 더 손해라. 그거 빨리 털어버리시고 여러분 우리의 공급자 되시는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사람 바라보면서 환경 바라보면서 물질 때문에 일비일비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왜요? 나의 증인은 하늘에 계시거든요. 19절 끝을 보십시오. 나의 중보자는 어디 계시다고요? 높은 데 계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이것만 확신하면 모든 시험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람 때문에 시험 들잖아요. 여러분, 거의 다 대부분요. 하나님이 아시면 된다는 겁니다. 내 중심은 사람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우리가 시험에 자주 들까요? 나의 중보자가 하늘에 계시다는 것을 놓치기 때문에. 사람 바라보면 휘청거리고 속상하고 기분 나쁘고 삐끼고 섭섭마귀가 들어가고 못 견디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의 중보자는 나의 증인은 하늘에 계시다는 이 한마디를 똑바로 믿고 살아갈 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믿음 가운데 승리할 줄 믿습니다. 욥이 이런 진실한 고백을 하나님 앞에 하고 있거든요. 지금요, 주변에서 뭐라고 하든지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우리가 진실한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요, 하나님은 정말 분명하게 그 고백에 합당한 응답을 우리에게 들려주세요. 그렇다 욥아, 나는 너의 의로움을 알고 있다. 그리고 나는 너를 사랑한다. 너는 잘 모르겠으나 이 고난을 통하여 너는 위대한 일을 이루게 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욥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욥은 분명치는 않지만 세밀한 그분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난을 한 걸음 한 걸음 헤쳐나가고 이겨내는 줄 믿습니다. 인생의 어려움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다가옵니다.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나는 너의 의로움을 알고 있다. 나는 너의 믿음을 보고 있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너와 함께한다. 이 어려움을 통하여 나는 너를 새롭게 할 것이다. 여러분, 이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고백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날마다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이기고 승리하는 담대한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